우리 교회 여러분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가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하는 그런 성도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이게 굉장히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죠. 최고의 대상과 최고의 순간이 왔을 때 영광이다 그러잖아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이 영광스러운 자리 그러잖아요. 최고의 사람 앞에 왔을 때 이 만난 것만 해도 영광입니다 그러잖아요. 영광이란 말은 최고의 높임말이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삶은 최고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을 때. 아멘? 그게 최고 영광이에요.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참 살다 보면 참 아쉬운 게 많고 좀 여러 가지 이렇게 안타까움도 많고 그래요. 살다 보면은. 근데 우리가 내 속에 있는 근본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후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도요 앞으로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근본을 뜯어고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다른 거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원하신 건요 요겁니다. 삼오늘. 삼오늘이 안 되잖아요. 삼오늘을 성공시켜야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라 한다면 삼오늘은 기본입니다. 기본. 근본이에요. 근본. 근데 삼오늘이 안 돼. 말하자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자,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숨을 쉬고 피가 돌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어김없이 또 매주마다 매일 아침마다 살아가듯이 이 세 가지가 같이 늘 피가 돌듯이 돌아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잖아요. 바빠서. 바빠서. 그렇죠? 시간이 없어서. 잊어먹어서. 이 세 가지가 안 되잖아요. 자, 이 강단 말씀을 통하여요. 한 주간에 나의 말씀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정도가 아닙니다. 다 합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는 뭘로 사냐? 세상에 주는 떡과 많은 어떤 세상에 있는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뺀 인간 육신은 껍데기입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우리는 아웅다웅 하잖아요. 말하자면 허수아비 붙잡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누가 카톡을 보내줘서 봤는데요. 그러면 나는 너무 기가 막혀서 웃음도 안 나오는데 막 사람도 웃대. 뭐냐면 개 장례식이 있더라고요. 개 장례식. 개 장례식인데 자기 동료들 다 초청한 거예요. 초청해서 장례식이라 해서 문상 가려고 갔더니 개 장례식이야. 근데 개 장례식인데 부조금까지 다 냈대.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왔다고 그래 하는데 참 세상에 별리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한 것 때문에 다 붙여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건 놓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좀 회개가 아니라 우리가 다 진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뭘 붙잡고 사냐 이 말 한 주간. 그러면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24시 묵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안 되면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어떻게 될까 기도하면서요.
예배드리면서 찾아내야 되고, 이거를 되는 사람 통해서 포럼을 하면서 나도 간접적으로 배워야 되고, 이걸 알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냐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되는데 나의 기도가 나와야 되고 24시 기도 속에서 사는 삶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순간순간마다 나는 이번 주에 내가 붙잡은 기도가, 나의 기도가 제목이 되고 삶이 되고 내 안에 탁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작업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 말씀 듣다가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이 전도 대상자가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 전도 대상자. 야, 내 친구 맨날 만나는데 복음을 못 전했구나. 이 전도해야지.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할까? 내가 직접 해서 답을 줘서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이게 좀 환경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한번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사람이 이 큰 웅장한 그런 분위기 있어서 오면은 데려오면 감동받으니까 데려온 사람도 온 사람도 야 굉장히 가슴이 뭔가 새로운 무슨 어마어마한 음악회 온 것보다 더 굉장히 새로운 느낌으로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조그만 교회 조그만 이데 오면은 데려오기가 약간 이게 깨름직하기도 하죠. 근데 그거는 사람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 속에 진짜 제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진짜입니다. 진짜 제자는요 아무 데나 안 가요. 뭔가 환경 보고 분위기 보고 눈 보고 찾아가지 않아요. 진짜 복음 있다니까요. 내가 정말로 강남 말씀 들으면서 예배드리다가 전도 대상자가 나오고 속 전도 대상자가 쫙 스쳐가면 다 내가 기록하든지 입력시켜놨다가 현장 살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자, 이게 삶오늘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 때 이게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오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게 나오면 그다음부터 돌아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거의 열매가 나오는 거죠.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증거가. 그러면 한 주간 지내다가 교회 올 때요. 어마어마한 진짜 다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달라요. 진짜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루고 오는, 체험하고 오는 거죠. 이게 3월월입니다. 우리 교회가 뭐 크게 요란하고 무슨 떠들고 뭐 으쌰으쌰하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게 되지 않으면 힘이 쭉 빠지게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절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라고 한다면 뭔가 이게 하나님 자녀의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자존심 뭐냐? 이거야 자존심. 이것 놓쳐버리면요 아무것도 진짜 불행하게 됩니다. 이것 놓치고 살면 인생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살면 살수록. 그렇다니까요 이게 인생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거 하라고. 이거 안 되면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이거 안 되고 살면 결국은 사단에게 잡히고요. 재앙의 세력에 눌리게 되고 결국은 어둠의 세력에 잡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거 하라고. 그래서 진짜 성공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우리를 이 시간에도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일본에 옛날에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교포 장훈 선수, 장훈 다 알죠. 일본에서 전설적인 톱 야구 선수잖아요. 그 사람이 초창기에 옛날에 야구를 하는데요. 야구를 너무 잘하니까 그 야구 팀이 이제 들어와서 갔는데 이 야구를 하고서 타석에 딱 섰는데 많은 관중 서서 일본의 선수들 막 이 장훈 선수를 야유하고 난리 났는데 뭐냐면 막 조센진 빠가야로 막 그런 거 빠가야로 한 말은 일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욕이잖아요. 말하자면 돌대가리 그 말이거든요. 이 멍청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네가 뭘 치겠냐? 이 조센진 주제에 가서 막 무시하면서 막 으쌰으쌰하는 거 온 관중이 수만 명이. 그때 이 장훈 선수가 가만히 있다가 다 타석에 나오면서 보통 사람 같으면 막 무슨 욕을 한다든지 막 한다는 그럴 거 아니에요. 막 저를 인사를 하고 뭐라냐? 그래, 난 조센진이다. 그래서 타석에 서가지고요. 탁 쳤는데 장외 홈런을 쳤다. 관중석을 넘어서 이 펜스를 넘는 홈런을 쳤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말루 홈런을. 아마 영웅이 됐죠 그때부터. 그래서 감독이 단장이 불러서 얘기했어요. 일본 귀화를 하지 않겠냐. 일본 귀화하면 저런 말 없어질 거다. 계속 조선 사람이 있을 거냐. 일본에서 활동하고 일본에서 살면 귀화해라. 그러더니 장훈 선수가 노, 나는 귀화 안 합니다. 이유가 뭐냐 도대체. 일본말로, 일본말을 잘 모르는데 일본말로 딱 써있는 게 뭐냐면 와다시와 한국인데스. 나는 한국인이다. 내가 한국인이 자랑스러운 한국이다, 뭐 대한민국이다. 내가 왜 귀화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자존심 가지고 타석에 가는데 야유하고 막 핍박하고 자기를 막 그냥 못 살게 하고 막 무시하고 완전히 인간 취급하는 그 많은 환경 속에서요. 장훈 선수는 오히려 눌리고 막 자기 신장 타령하고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나의 인생 뭐 자기 운명 탓하고 막 슬피 울고 막 깔아놓는 게 아니라 그래 한국인의 맛을 보여줄게. 오히려 그것이 자기 자극이 된 거예요. 홈런 타자 됐다니까. 우리는 영적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 자녀의 자존심이 있어야지 대충 섞여서 아무것도 없이 앞도 없이 뒤도 없이 속으로만 주여 하고 살고 밖에 나가서요. 진짜 이거 없이 사는 사람은 영혼 없이 사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조금 심하게 진짜 말하면 영혼 없는 삶을 살다 오는 거예요. 영혼 없는 삶을 사는데 되겠어요, 인생이. 공부가 되겠어요, 사업이 되겠어요, 직장이 되겠어요, 삶이 되겠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왜냐, 인간이란 자체가 그렇다니까, 인간은 하나님 모르면 안 되게. 인간 창조 자체를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의무요, 당연한 거요, 절대적이요, 필연적인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이거는 꼭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그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해도 우리가 밥을 당연히 먹어야지. 음식을 안 먹으면 죽는 건데, 그것을 억지로 먹는다. 그건 병든 사람이죠. 이게 안 된다. 병든 영혼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저럴 리 없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갱신하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자존심도 없이 영혼 없이 살아왔구나. 내가 진짜 저 삶 오늘에 내가 성공이 아니라 당연히 되어지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요, 나를 바꾸는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는요, 뭐가 되냐면 이게 옵니다. 감사. 이야,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 감사의 조건, 감사의 이 증거들이 나에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주에 올 때는 진짜 감사의 축복을 한 가지 이상은 가지고 예배에 오셔야 됩니다. 감사거리가 와야 돼요. 혹시 감사거리가 나이가 없는데요? 그게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 그래서 저도 생각하면서 감사거리가 무슨 뭐 크게 없는데 거꾸로 뒤집어진 감사이건
감사합니다. 나의 캐릭터를 바꾸라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감사거리를 가져와야 예배가 예배다워집니다. 그것이 축복이 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렇게 되면 이 단어가 뭔지 안 되니까요. 가장 영광스러운 성도,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거죠. 이때부터 뭐냐면 기도 중에 기도가 나와요. 진짜 기도 중에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굉장히 힘이 생고요. 이 기도는 그냥 자기의 나의 밥 먹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기도가 되는데 전도자를 위한 기도가 됩니다. 기도가 차원이 달라져요. 전도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의 백그라운드가 돼야 되겠구나. 기도의 오른팔이 돼야 되겠구나. 내가 할 것은 이 기도밖에 없다. 기도, 왜냐? 다른 것은 뭐 이 속에 있으면 당연히 되는 거니까 하나님 다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니까 아무 걱정 없어. 진짜 해야 될 기도는 뭐냐?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 렘넌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마음에 담는 거죠. 마음에 담고 기도 시작하면요, 삶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결과가 달라요.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계 선교를 놓고. 여기에는 이제 교회도 들어가고요, 많은 전도와 선교 이 밖에 있는 미자립도 들어가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여기에 증거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니까요. 저는 여기에 가슴이 있습니다. 진짜로. 저는 꿈에도 늘 이 꿈을 꿔요. 미자립. 여기에 우리 마음을 담고, 여러분이 돈을 버시죠? 정말 여기에 마음을 담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들도요, 여기에 마음, 여기에 쓰임받는 제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 위해서 살아야지. 이거 위해서 살지 않으면요, 거의 짐승 수준이라니까. 짐승 뭡니까? 자기 먹고 사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개들은요, 자기 새끼가 와서 밥 먹을 때 끼어들으면 막 물어버립니다.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요, 이렇게 됩니다. 기도의 차원이 달라져요. 이때부터 뭐가 되냐? 이렇게 되려면 가장 순서가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는 기도,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들어가는 삶, 복음을 정확하게 하고 기도하며 삶 오늘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하나님이 최고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이 이겁니다. 실제로 되어지는 기도가 됩니다. 이때부터 되어지는 기도,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되어지는 기도가 나오죠.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라는 말은 원 뜻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인데, 구약 성경에 기름을 부은 사람은 딱 세 사람에게 했죠. 왕에게, 왕의 세워질 때 기름 부었고요, 제사장이 세워질 때 기름 부었고, 선지자가 세워질 때 기름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러거든요. 기름 부음 받는 그 순간부터 왕인데 그냥 왕이 아니요, 권세가 따르는 왕. 제사장은 그때부터 똑같은 사람인데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 권세, 하나님의 보호가 들어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날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한테 매년 가서 피를 가지고 다니면서 피제사 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피를 십자가에서 다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 저주, 우리 속에 있는 나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많은 조상죄까지 싹 끝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마지막 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다 끝내고 간다. 그러니까 모든 재앙을 막는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모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예수인데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누리면서 이 속에 들어가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해 2015년에 큰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중요한 그런 이 축복이, 증거가 눈의 열매로 보이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답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기도하게 되면 뭐가 되냐? 이 답을 가지고 이 복음을 이해하고 기도하게 되면 그냥 기도만 되어지는 게 아니고 예배가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고 그냥 예배로 끝나는 행사가 아니고 현장으로 연결됩니다. 현장에 내 삶의 학교 갔는데 학교에서 성취가 되고,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사업장에, 직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난다. 여러분, 이 증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고 내일 학교 가고 현장 가고 사람 만나러 하는데 나는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자꾸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친구가 하고 고민 얘기하고 나 어떡하니 살려주라 뭐. 그럼 여러분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 분위기 바꾸러 우리 한번 음악회 갈까? 영화 볼까? 그러고 끝냅니까? 옛날에는 그랬겠죠. 야, 그래, 마음이 너무 쭈쭈하니? 그래, 막걸리 한잔 할래? 커피 한잔 할래? 우리 산에 갔다 올까? 바람 쐬고 올까? 일단 전화시키면 지나가니까. 그러나 이게 되면요, 모든 것이 다 올바른 답을 주게 돼요. 그리스도. 이 친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게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신 비밀, 은혜를 내가 전달해야 되겠구나. 다르다니까 현장이, 문화가 달라져요. 진짜로. 근데 이게 안 되면, 이게 없이 내게 전혀 상관없이 살면요, 내 현장은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내가 거기에 흡수된 현장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냐. 결국은 사단의 영향 아래 계속 빨려 들어가는 거죠. 오늘부터 새로운 큰 축복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의 배경에 실제로 체험되는,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면 두 번째, 이 축복이 계속 되어지면, 이것이 이어지면요, 이때부터 가장 영광스러운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영광스러운 성도,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감사. 내가 어쩌다가 내가 예수사랑교회를 만났을까? 이렇게 영광스러운 간증들이 나와야 돼요. 아멘? 내가 살다 보니까 예수사랑교회 만나갖고 내 인생 망쳤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참 감사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 축복 속에 오게 되잖아요. 저는 체질적으로, 상태적으로 이 하나님의 특별 은총 속에서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요, 아무리 해도 저는 조금 잘 된다고 교만해서 이해가 안 가요. 진짜로. 이게 되면요, 사람이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복음이 전혀 이해가 안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는데 반대로 되는 거예요. 가장 영광 가리는 성도가 돼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진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그 만남이 데살로니가의 야손이었단 말이에요. 야손. 그래서 이 야손의 집에서 말씀운동을 시작하고 보험운동을 했는데 여기서 시작한 교회가 커져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로 됐죠. 말하자면 바울이 가장 어려울 때 기도 응답 받았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웠다고 해서요, 어렵다고 해서 내가 무너지는 시간표라는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장 어렵고 위기고 힘들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응답을 준비해놨다니까. 그걸 봐야 돼. 왜냐면 이게 되면 그게 보여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앞에는 말 안 해버려요. 왜냐면 말해야 못 알아듣는데 말 안 보겠어요. 사람이 레벨이 돼야 통하는 거지. 레벨이 안 통하는데 말이 되겠어요. 초등학생한테 가갖고 저기 법대생이 법에서 공부하는 얘기 알아듣으니까 못 알아듣지. 여기에서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나오잖아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이루어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다.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따릅니다. 반드시. 믿음 그 자체가 역사예요. 사랑하면 수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헌신할 수 있어요. 정말 사랑한다, 나를 내릴 수 있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복음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헌신이 무슨 소비다, 굉장히 에너지, 스트레스다, 그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거는 감사함으로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한다, 감사함으로 할 수 있죠. 내가 무슨 헌금을 한다,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헌금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작은 것을 드리더라도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면, 사랑의 수고, 많은 뭔가 염려 가운데 하는 수고는 병듭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있으니까 인내할 수 있죠. 반드시 소망이 있으니까. 미래가 어딨냐? 이거 하고 있으면 미래 보여요. 이게 안 되면 미래 안 보입니다. 저도요, 이게 안 됐을 때 제 앞이 캄캄해요. 항상. 그때면 내가 사단 꺾고 다시 일어납니다. 인간은요, 하루에도요, 수백만 번 왔다 갔다 해요. 내 마음이. 어떤 때는 염려 왔다가, 어떤 때는 힘났다가, 어떤 때는 신경 썼다가, 어떤 때는 짜증났다가. 여기에요, 수백 번, 수천 번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떤 때는 기분 좋았다, 나빴다. 근데 이게 되면 그게요, 정리가 돼요. 하나로 쫙 통일돼서 가요. 문제 와도 문제로 안 보이고 그 속에 하나님께 미래가 보인다. 그러니까 염려 안 하죠. 걱정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냐면요, 하나님의 큰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그랬어요. 그냥 영광스러운 성도는요, 교회와 성도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큰 능력과 성령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12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우리도 항상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랬잖아요. 바울과 이 전도자, 이 주의 종들이요, 늘 기도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했다. 우리도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뭐였어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계속 교회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놓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가 기도가 소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주의 종은 성도와 성도들의 현장과 그 개인과 그 배경을 놓고 기도하고, 성도는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현장에서 계속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이요, 여기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네가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야. 지금 먹고 사는 일에 온갖 마음에 빼앗기고 허우적거려도 부족할 판에 어떻게 네가 그 속에서 이 기도를 할 수 있냐 그 말이죠. 말하자면 영광스러운 성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진짜 영광스러운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삶의 우리의 레벨을 높여야 돼요. 높이는 만큼 환경이 달라져요. 진짜입니다. 내가 늘 가난하면 힘이 없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럼 맨 주위에 그런 사람만 붙어요. 가난하고 힘없고 늘 갈등하고 늘 힘 빠져가지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늘 그 속에 있는 사람들만 만나요. 근데 나를 업해보세요. 다릅니다. 만남이 달라요. 진짜로. 꼭 사람이요. 없다 해서 꼭 없는 놈 만난다니까. 불신앙하는 사람 꼭 불신앙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불신앙 짝짝꿍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성도로 승리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지만 진짜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 받을 존재가 아닌데 영광스럽게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 가장 영광스러운 성도, 우리가 이 응답에 증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미션을 주는데요. 로마입니다. 로마 복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복음하고 끝내는 바울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잘 지어놓고 먹고 사는 그런 직업 종교인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바울의 모든 꿈은 세계 복음화였어요. 로마. 이 당시에 모든 세계가 로마로 통했으니까.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가 다 연결되기 때문에 로마만 복음화하면 전 세계 복음화는 되겠구나. 굉장히 지혜로하죠. 그래서 로마 복음화를 하는 거예요. 혼자서 세계를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로마 복음화가 바울의 꿈이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로마, 빌립보에 가도 로마, 어디 가든지 로마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이 세계복음화 이걸 놓고 지금부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기도해요. 진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진짜 여러분이 가슴에 담고 전도와 선교를 놓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감동하세요. 네가 먹고 살기도 힘들고 살기도 힘든 세상에 네가 진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감동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저는 따진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 정말로 전도, 선교, 후대, 미래를 놓고 증거 있는 대표적인 교회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제자 붙여주세요. 어떤 때 하나님 따진다니까. 그때보다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조금만 기다려 기상아. 조금만 기다리래.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큰 그릇과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다리라. 그래서 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죠. 그래서 지난주에 저는 이거를 찾아봤다니까요. 아시죠?
뭐죠? 세옹지마. 세옹지마. 이게 워낙 한글도 못 쓰지만 한자도 못 쓰네. 자, 그 세옹지마.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크게 성공했다. 교만하지 말라 이 말이야. 어느 날 까무러질지 몰라요. 가장 지금 내가 막 가장 최하다, 최악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볼 때는 그게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높게 될 때나 낮게 될 때나 전혀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요,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로, 가장 영광스러운 성도로 여러분을 축복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흔들리지 마시고요,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꼭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건데요,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따랐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때를 따라 뭐라고 그랬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그 말은 뭡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말은 뭡니까? 날마다, 그 말이죠. 날마다 나는 뭐냐?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날마다 나는 새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날마다 새 은혜를 누려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 속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날마다 새 은혜를 누리는데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무슨 이 자동차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깊은 기도해도 마가다라방 사람들이요, 마가다라방의 집에 모여서 뭐 했냐? 깊이 기도했다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잖아요. 모여서 뭐였냐?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좀 한 주간 이렇게 좀 영적으로 놓치고 살지 말고 좀 정말로 한번 5분을 기도하더라도 정말로 기도하라니까요. 그냥 뭘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오늘 건강해 주세요, 지혜 주세요, 경제 주세요. 그냥 뭔가 이게 영혼 없는 기도하지 말고 진짜 기도하라니까. 진짜 기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기도.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기도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이 사람들이요, 선교를 놓고 깊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다릅니다. 선교를 놓고 기도하면서 시작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로마 복음화의 문을 다 열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요, 최고 축복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10절에 바울이요, 깊이 기도한 겁니다. 깊이라는 단어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집중했다. 자기의 마음, 자기의 온 정신이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집니까? 정말로 전도가 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현장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붙여졌다는 사명감이 생깁니까? 그게 나와요. 영광스러운 성도. 그게 아니면요, 나중엔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영적인 큰 서밋으로, 깊은 단계로, 최고로 영광스러운 성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새 힘을 얻으시고, 야, 다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는 거구나. 그렇죠? 전도와 선교 외에는 하나님의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최고로 축복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큰 응답 받고 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최고로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예,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회는 이 축복 속에서 이 응답을 누리는 이 증인의 열매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이 우리 성도들을 볼 때 가장 영광스러운 증거 있는 모델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만에 가장 증거 있는 성공의 주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또는 생기고 벌어지는 모든 사건과 많은 어려운 일들이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다시 새로이 시작되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증거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